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한지 안 한지 평가가 가능할까요?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색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잘 모르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봐서는 다 건강하신 것 같은데 표정은 환하게 웃고들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내놓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별로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으면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웃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표정하면은 아니 기분 나쁘게 왜 무표정한지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보고 웃어주니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분은 나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라고,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는데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항상 사람만 보고 있으면 참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 계속 보고 있으면 좋을 때는 좋겠지만 또 실망하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는 아무리 싫더라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거나 또는 힘들거나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좀 중립 상태로 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사이클이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기 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도 듣고 알고도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베드로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그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 아침이 되어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싣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가에 앉아 있고 배를 타고 물에서 조금 뛰어서 그 물가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변의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내용은 지형지물을 아주 잘 이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게 언덕처럼 물가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비탈져 있는 그런 어떤 해변 물가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물에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는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고기 잡는 일, 이것은 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하고 마는 일이 아니라 다음을 또 준비하는 일,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할 일,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그렇죠.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몬에게는 이 물고기 잡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 중요한 일을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어부로서 고기만 잡았던 시몬, 그런데 지난 밤에는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 지난밤에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지난 밤의 실패,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이걸 저는 요즘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게를 하거나 뭐 카페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날은 카페 매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원. 이해가 됩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네. 네, 저희 교회도 카페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 한 명도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고기 잡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여기 어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밤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 잡이를 실패한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 문제가,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평상시에 잘하는 것인데 실패한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평상시에 그냥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또 잘하는 일이고 평상시에 많이 했던 일이고 또 그의 생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를 생각하겠죠. 어떤 방법이 잘못됐을까?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이어서 함께 물고기 잡고 있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 실패, 이 물고기 잡지 못하는 이 사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 만약에 베드로가 평상시와 같이 물고기를 잘 잡았다면 시몬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도 이런 극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 그것으로 인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이 이야기를 그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식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그는 전혀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그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패배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면 잘 잡힐 것이다, 저렇게 잡으면 많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이 일은 베드로가 더 잘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동안 지나왔습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할 얘기도 많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물속의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로 몰아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베드로의 그물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시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석은 상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상식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믿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느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느낌으로는, 마음으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의 동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두 배가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에 배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는 오히려 물고기가 많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 통념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잡는다는 것은 기적이었죠. 이 많이 잡힌 이 물고기, 이러한 기적을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다른 배에 도움을 청하고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두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이 잡은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어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 혼자 먹겠다고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나누지 않고 영적 은사를 자랑할 때에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여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심각해졌죠. 주신 것은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소재거리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낮에 전혀 상식과 맞지 않는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은혜를 나눈다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니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누가 잡았다고요? 내가. 여기 내가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겠죠.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에게? 그 찰나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안 했겠지만 나는 이 말씀에 의지했다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적 행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 앞에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왜 떠나라는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시고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공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공, 이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 잘됨,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라고 내세우는 모습,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성공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물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는 지난 밤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옆 친구 배까지 동원하여서 물고기를 실었습니다. 물고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팔아야 살 수 있고, 그걸 팔아야 더 잘 살 수 있고, 그걸 더 많이 팔아야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부, 물고기 잡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이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생각,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물고기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밤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중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물고기 잡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을 그때부터, 그리고 물고기 잡은 이후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죠. 이들 모두는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잘하는 일이거나 또는 자기가 평상시에 열심히 했던 일들입니다. 이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려집니다. 너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잘하는 게 뭐니? 아니,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베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지난밤에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 잡기 위하여 그물을 싣고 준비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것인데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요?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전혀 바뀌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다, 또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패가 경험되어지거나 반대로 성공이 경험되어지더라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적게 잡을 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모두 다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거나 때로는 성공이 찾아올 때에도 그때의 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성공하거나 잘 이루어지거나 잘못 이루어지거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쉽거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